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에게만 있는 일상의 기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죄인을 품는 기적. 사람에게는 어려운 사람을 위하는 측은지심이라는 본성이 있어요. 하지만 죄 지은 사람을 품고 용서하는 것은 우리 본성에 없어요. 이게 자기 보호 본능 때문에 그렇대요. 누구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을 먼저 품는 것은 내 자신을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더군다나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 본능과는 전혀 안 맞는 일이에요. 그런데도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한다면 그거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르신들, 신앙을 갖고 나서 원수도 사랑하게 되셨어요? 이렇게 질문드리면 대답하시는 분이 거의 안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 용서받으셨어요? 네, 용서받으셨죠? 어떤 분은 아멘 하세요. 이게 겸손 같아 보이지만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이게. 야고보서에는 믿음의 실천이 없으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맞죠? 그럼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의 실천은 한 번도 못하고 믿음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게 무슨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이라고. 그러면 나는 용서받았다라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고요. 그럼 아무 소용 없잖아요. 하느님 앞에 갔을 때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용서를 받았다면요. 용서를 할 줄 알아야죠.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죄인을 품어야죠. 그럼 내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었구나 하는 확증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용서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끌려온 여자가 있습니다. 당시 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었어야 돼요. 마을에 이런 음란한 문화가 퍼지기 전에 빨리 원천적으로 막아야 된다. 공개 처형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진짜 돌을 들고 돌로 쳐 죽일 태세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하시니 이 사람들이 어? 하고 꼼짝도 못해요. 돌로 쳐 죽이라고 분명히 모세가 법으로 정해놨는데 죄 없는 사람부터 치라 하니까 그냥 눈치만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나는 아닌 것 같은데. 그것도 죄도 아닌 것 같은데. 좀 누가 먼저 좀 던지지. 속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그러면 또 두 번째 던질 사람은 누구야? 두 번째 죄가 없는 복잡해지는 거야. 에이 몰라. 그러고선 땅바닥에 돌을 던지고 집으로 돌아갔다. 아무도 없어요. 광장에 이제 예수님과 그 여자만 남았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의 죄를 묻지 않겠다. 다시는 죄짓지 마라. 우리도 같은 처지입니다. 우리의 죄성을 놓고 보면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나는 그 정도 아니야. 가늠한 여자 정도는 아니지. 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도 돌에 맞아 죽을 사람. 우리도 지옥 갈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나도 너의 죄를 묻지 않겠다고 하셔요. 그리고 우리 죄를 다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해라?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 사람과
아직 모르는 사람의 삶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여인이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잘못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나를 살려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 죄짓지 않는 삶으로 완전히 바꿔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욕하고 비난하고 돌을 던질 수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십자가의 은총을 알려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아야 하고 그런 나를 어떻게 받아주셨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고 대신 매 맞으시고 대신 피 흘리시고 대신 못 박혀 죽어 주신 그렇게 해서 내가 용서받았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것. 이걸 알게 되면 그 사람은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확 바뀌는 거예요. 이건 결심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뭐 배워서 되는 문제도 아니에요. 주님의 용서를 제대로 체험해 본 사람만 알 수 있는. 창세기의 요셉이 자기를 구덩이에 넣고 팔아넘겨 죽게 만든 형들을 다 받아주고 그들의 자손들까지 다 받아주죠. 이것은 하느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았기 때문이래요. 다윗이요. 자기를 몇 번이고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이 나중에 죽고 자기가 왕이 돼요. 그때 사무엘 하건 9장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사울 집안에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조선시대 때 이런 말을 했으면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그 자손들을 싹 다 죽이라는 얘기예요. 사,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하느님의 자애를 베풀고자 한다. 다윗은요, 내 자애를 베푼다고 한 적 없어요. 하느님의 자애를 그 후손들에게 베풀겠대요. 무슨 얘기예요? 다윗은 하느님이 자기에게 자애를 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원수의 자녀들에게까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남아프리카 잠비아에 바벤바라는 부족이 있어요. 아주 화기애애하고 서로 친절하고 사랑하면서 사는 아주 아름다운 부족이에요. 물론 사람 사는 곳이니까 잘못한 사람이 있겠죠. 어, 그런데 그 부족에는 아주 독특한 재판법이 있어요. 재판. 어떤 사람이 잘못했어요. 뭘 훔쳤던가, 누구를 때렸던가. 그러면 온 마을 사람들이 광장에 다 모여. 추장이 죄 지은 사람을 데리고 가운데로 나와요. 추장부터 시작해서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한마디씩 해요. 무슨 말을 할까요?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면서 했던 일들을 다 까발려요, 거기서. 어떤 일을 까발릴까요? 착한 일 한 거, 좋은 일 한 거를 말해요. 기억나는 대로 돌아가면서. 너 작년 장마 때 우리 집 지붕 살 뻔했는데 네가 밤에 와서 고쳐줬잖아. 그때 아니었으면 어떡할 뻔했어. 너 몇 년 전에 옆집에서 불 났는데 네가 제일 먼저 물동이 들고 뛰어가더라. 그거 내가 봤어. 너 요만했을 때 내가 무거운 짐을 들고 지나가는데 네가 그거를 요 조그만 애가 들어주겠다고 했던 거야. 너 기억나? 이렇게 돌아가면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 사람이 했던 착한 일, 더 이상 기억이 안 날 때까지 말하는 거예요. 하루 만에 안 끝날 때가 많았대요. 밤새 하다가 다음날 이어질 때가 많대요.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 잘못한 사람이 터지는 거예요. 통곡을 하는 겁니다. 자기는 나쁜 죄 지어서 끌려왔는데 사람들이 넌 원래 착한 아이였어. 그런 얘기를 듣다가 왈칵 터지는 거예요. 지적당해서 터지는 게 아니라
넌 정말 사랑스러웠어. 말 한마디더라도 너는 참 사랑스럽겠다. 그때 정말 고마웠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말을 하면요. 그 사람 다시는 죄 짓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새 사람이 된 것을 축하하는 파티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재판이에요, 재판. 하지만 이런 일이 거의 없긴 하답니다. 왜냐하면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애초에 거의 없대요. 이 이야기가 따뜻한 미담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이야기가 되어야 해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에 잘못한 사람이 생길 때마다 오늘 복음처럼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가족 사이에서, 부부 사이에서, 우리 직장 안에서. 로마서 12장 14절. 여러분을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십시오.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 주십시오. 기도하시다가 나를 박해했던 사람이 떠오르면 주님, 저는 그 사람을 축복합니다. 그가 잘 되게 해주세요. 그가 건강하게 해주시고요. 화목하게 해주시고 사업도 잘 되게 해주세요. 누가 나를 막 못 살게 굴었어요. 엄청 나를 막 박해했어요. 그냥 계속 축복해 보세요. 어느 순간 마음이 이렇게 열리면서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히던 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때가 와요. 더 놀라운 것은요. 나를 괴롭히던 그 사람 마음 안에 성령의 역사가 시작돼요. 나를 아프고 힘들게 했던 사람,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님, 내 자녀, 내 직장 사람, 내 공동체 형제 자매, 가시같이 나를 찌르던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나요. 하느님은 우리 삶 전체의 차원을 다르게 하시거든요. 우리가 예수님 사랑한다면 이것보다 더 큰 증거가 없어요. 이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또 없습니다. 잘못한 사람이 품어지는 기적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